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세 종류의 인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생존하는 인생, 여기에 대해서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생존하기 위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참 힘들을까, 버거울까, 또 얼마나 슬픔이 있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이런 고통들이 따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참 힘겹게 하루하루를 또 견뎌내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되고 부러워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공하는 인생도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또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에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되겠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많은 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가 목표하고 또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나를 헌신하며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시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다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 가운데 성경의 한 인물 요셉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 왜냐하면 요셉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공한 모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그의 삶이 바르게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니까 영적으로 성공하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공한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도 잘 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잘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또 나 때문에 우리 일터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잘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요셉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으니까 요셉도 잘 됐지만 그 가족까지 함께 잘 되게 되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함께 그 기근 가운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중해 전체가 그 7년 동안 그 끔찍한 그 기근의 때에도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중해 국가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하면 그에 붙은 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수식어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는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그가 영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 요셉이 성공했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가정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요셉의 하나님, 요셉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이거 무엇을 뜻할까요? 이거는 믿음의 계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대. 믿음의 선대 부모를 두고 조상들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더니 그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는 정직과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 이삭의 이 정직과 순종의 이 믿음의 삶이 그 다음 야곱에게는 이 축복의 삶, 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이 축복의 삶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요셉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요셉에게는 이 축복이 이게 형통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요셉의 삶을 가리킬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축복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요셉이 받은 이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요셉의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서 이 요셉의 복이 우리 자녀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계대를 잘 세우고 이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잘 이어나가게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 믿음에서 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송구 영신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이 올해 2024년 한 해는 전부 전 가족이 구원받는 해로 되었으면 좋겠다. 가정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배우자도 구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구원하고 또 우리 부모님도 구원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이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계대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 갖고 내 가족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또는 내 배우자나 또는 우리 가족이 함께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함께 그들이 천국 가는데 함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영광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또 우리 지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이 세대도 영원히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이 복받은 것은 믿음의 계대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가정을 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두신 여러분은 정말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계속 스며들어가거든요. 언젠가는 그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가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구원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이 그가 성공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입니다. 꿈.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아마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꿈을 꾸실 거예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아니면 이 꿈이 그냥 내가 어떤 목말라고 꿈꾸는 꿈인가, 이 꿈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구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꿈을 줬는데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다 거기에 따라서 쓰시고 복을 주실 때 방법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재능과 은사로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 중에 이 요셉 또는 구약성에 나오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꿈을 통해 그 인생을 복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꾼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꿈을 꿨냐면 7절 말씀인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여기서 이 당신들의 단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쉽게 말하면 형님들에게, 형님들 내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단이 전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한테 절을 하네요.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몹시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 9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이 두 번째 9절에서는 지금 요셉이 어떤 이야기냐면, 첫 번째는 형들이 나한테 절하네요 이렇게 꿈을 꿨는데,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그랬거든요. 해와 달과 11별이 또 내게 절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이 지도자의 꿈을 꿨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꿈을.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그리고 해와 달과 모든 사람의 민족과 열방이 다 이 지금 요셉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결론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창세기 41장 41절을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기서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은 그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요셉에게 너를 애굽 땅의 온 총리가 되겠다. 이 말은 이 지중해에 있는 전 땅을 전부 다 이 요셉이 관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도자의 꿈이 그대로 꿈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18절 말씀, 이번에는 형들이 또 이 절하는 것들이 그대로 또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50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그렇거든요. 형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기분 나빴을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형들이 그 요셉의 그 꿈대로, 그 동생의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다 꿈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의 꿈은 교회가, 영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그리고 건강한 이런 어떤 모임들이 되어서 영향력을 가지고 모든 이 땅에 고통받고 시리에 빠져 있고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영광교회가 그 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2020 비전, 2030 비전, 또 성경 공부 비전이잖아요. 왜냐하면 2020 이 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 영광교회가 120명의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거고, 또 2030 이 비전을 통해서 이 전 세대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또 힘있게 쓰임받는 겁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가 보면 많은 이단이라든지 신비주의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사상에 막 이렇게 유혹받고 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뭔가 자꾸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다가오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미혹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함을 가지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저에게 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꿈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별히 찬양 많이 하시는 분들, 특별히 예배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강할 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실 때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찬양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예배 가운데 또는 말씀 가운데 뭔가 우리가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찾아오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아닌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꿈을 꾸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현실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구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구호로 2030 합시다, 3030, 2020 합시다, 구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현실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꿀 때 이 꿈에 꾼 사람이 진짜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차이가 있어야 돼요. 꿈을 꾼 사람의 차이. 어떤 차이일까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미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에게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꿈은 내가 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를 순종하여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반드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가 요셉의 생애에서, 요셉 그는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계대가 있었어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결론을 요셉이 꿈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놓고 보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로건을 가지고 구호를 외칩니다.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삶의 과정을 보면 그 꿈이 얼마나 부딪힘이 강했는가, 얼마나 그 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얼마나 그 꿈이 저항을 받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계속해서 속에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순종하며 나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요셉의 세 가지 삶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 삶이 뭐냐면, 요셉은 굉장히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희망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좀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진짜 인생이 좀 복잡해. 뭐가 엮여 있고 뭐가 자꾸 뭐가 좀 이렇게 끼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힘드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복잡해도요, 요셉만큼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복잡한 가정에서도 그가 희망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 발견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복잡한 그 상황과 그 가정 가운데 힘들어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 요셉이 얼마나 복잡한 가정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평범한 것 같은데 복잡한 삶을 사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건 지금 평범한 거예요. 함께 형들과 함께 노동하고, 그 당시는 유목 문화에서 양을 치는 게 맞아요. 근데 복잡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4명이에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이 말은 뭐냐면 배다른 아들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배다른 아들들이 10명이나 되었어요. 근데 그 10명이 전부 자기 형입니다. 그러면 복잡해지죠. 근데 더 복잡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 이 제일 끝에 2절 끝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요셉은 형들하고 노동하면서 그 노동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서로 나누기보다는 그 노동 가운데 배달한 형제들과 어떤 갈등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형들을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지금 그 10 형들이 성실한지 게으른지, 아니면 지금 정직한지, 아니면 지금 일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딴 데 가 있는지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정보 역할. 그럼 여러분, 이 요셉의 가정이, 이 요셉이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난 게 맞죠?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결코 요셉의 삶 속에 플러스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플러스가 되지를 못해요. 근데 더 복잡한 상황이 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겁니다. 이것도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편견을 두면 안 돼요. 동일하게. 근데 사실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아마 야곱도 이 요셉을 사랑하는데 좀 편견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4명이거든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게다가 또 늦둥이에요. 원래 늦둥이는 이 내리사랑이라고 굉장히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늦게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셉이 바로 그런 아들이었어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랬거든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왜냐하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이랬잖아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늦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게 바꿔 이야기하면 얼마나 미움이 많았을까.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과 시기를 많이 받았냐면, 본문 4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4절에 보면. 근데 5절에 보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 8절에 보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 또 본문 11절에 보면 요셉을 시기하였다 이랬거든요. 미워하였다, 더욱 미워하였다, 더욱 미워하였다, 시기하였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다음 장에 가게 되면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그래서 죽이려고 해서 그냥 막 뭡니까, 웅덩이 속에다가 그냥 넣어버렸잖아요. 항아리 속에 넣었잖아요. 또 나중에 또 끄집어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걸 보고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진짜 살인 동기를 가지고 있은 겁니다. 진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살인 동기가 형들에게 있었는데 왜 있었을까요? 왜 요셉이 이 형들에게 그런 살인 동기가 있을 정도로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야만 했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가 꾼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꾸니까 그래요. 아니, 꿈을 꾸면서 형들에게, 형들은 앞으로 나에게 다 절하게 될 거예요. 자기는 지도자가 되고 형들은 다 절한다고 하는데
형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형들을 더 화나게 한 것은 뭐 꿈도 있고 또 아버지의 또 편에 이 특별한 그 사랑을 또 독차지하기도 했고, 근데 더 화가 난 것은 옷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본문에 보면 채색 옷을 입었다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채색 옷은 고대 사회에서 옷은 신분을 뜻합니다. 뭐 현대 같은 경우는 옷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진 않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신분을 뜻해요. 아마도 야곱은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뭔가 이 야곱에게 어떤 큰 권한을 위임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 속내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단순히 이뻐서 채색 옷을 입히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그 막 붕괴하고 화내는 것을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가 형 에서와 장자권 때문에 20년 동안 싸웠잖아요. 그 형 에서와 장자권 때문에 20년 동안,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의 뭐 아침 저녁 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노동에 시달렸잖아요. 그리고 마음고생이 굉장히 컸을 거 아니에요. 아마 어떤 의미로 보면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겪었던 그거를 아마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좀 빨리 정리하고 싶었을 거다. 지금 자기 세대에서 자기가 좀 건강할 때 빨리 뭔가 좀 정리하고 싶었을 거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모아져서 지금 요셉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데 왜 그 꿈이 그처럼 저항을 받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악한 세력이나 대적들에 의해서 자꾸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은 어차피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고 실패를 주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의지를 막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에게서 배우는 장점은 뭐냐면 그가 형들의 많은 어떤 저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꿈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을 아무리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가 제재를 시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옆에서 형들이 제재도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꿈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면 선포하는 거예요. 영광교회가 2020 비전을 선포하고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다음 세대 비전을 선포하고 또 이 성경 공부를 또 선포하는 것은 자꾸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믿음에 복의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가면서 많은 수많은 도전들에 이게 뭐냐면 휩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믿음의 도전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게 딱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면요, 그 저항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믿음이 좋아도 좌절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좌절할 수가 있어요. 저는 확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좌절을 할까요? 믿음이 있는데 예배 생활을 잘하는데 왜 좌절을 할까요? 확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좌절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몸으로 받아내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어렸을까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의 삶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아버지의 그 삶에서 무엇을 받겠어요? 야, 그 형을 속이고 이 도망을 오니까 큰아빠 에서를 속이고 아빠가 도망을 오니까 이 외할아버지 집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네. 죽을 고생을 하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을 속인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20년 동안 고생을 한다는 것을 요셉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가 또 나중에 또 아버지 야곱이 또 이제 그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도 외할아버지 라반 집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좋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좋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뭔가 인간관계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또 요셉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관계를 통해서 또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세겜성에 갔더니 이제는 조금 뭔가 좀 펼 줄 알았는데 또 여동생이 또 성추행을 당해요. 또 그것 때문에 형들이 또 광기 어려서 세겜 추장과 남자들을 속여서 전부 다 막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가 또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한 인간관계는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그가 지금 자기의 삶으로 받아내고 그 삶을 통해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거짓말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여서 정직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떳떳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운 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넘어집니다. 실패를 통해서 좌절감을 가져요. 근데 요셉이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자기의 어떤 주어진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은 모든 사람이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고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이야. 이건 뭐냐면 지도자의 꿈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도자로 삼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실패를 보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뭔가 성공의 포인트를 찾으면, 이런 실패를 통해서 여기서 뭔가 내가 얻어야 되는 교훈을 찾으면 그거는 멋진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실패 속에서 성공의 포인트를 찾은 겁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지 못하면, 떳떳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으니까요. 속이지 말자. 속이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으니까요.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으니까요. 복수하면 더 큰 복수가 생기니까 용서가 해답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그가 자신의 꿈을 간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그걸 삶으로 다 받아내면서 그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좋은 믿음의 환경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실제 삶의 환경은 너무너무 좋지 못했어요. 실패의 자리였어요. 좋지 못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딛고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 이 삶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 불평이 나옵니까? 그 불평만 하면 그 인생은 결국 불평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평 가운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훈련이구나. 내가 마음이 좁으니까 넓게 하려고, 속이 좁으니까 넓게 하려고 나에게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려고 이런 연단과 과정을 주시는구나. 이걸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진짜 그 실패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답을 찾게 돼요. 여러분, 이 진짜 실패 현장에서 답을 찾은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답을 찾았잖아요. 야곱이 그 실패 현장에 섰을 때마다 그 인생은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아무리 지렁이처럼 잡초처럼 너의 인생이 살았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마다 이 야곱에게 들려온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본 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요셉이 그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꿋꿋하게 그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이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떳떳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십니까? 자신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저는 요셉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의 아버지의 베델에서의 그 제단 쌓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옆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은 항상 끼고 살거든요. 사랑하는 자식은 항상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야곱의 삶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본 사람이 요셉 아니었을까요?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니네 큰아빠 에서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진짜 마음고생이 많았다. 내가 그 형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질 정도로 내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 몸이 으스러지고 망가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았다. 이게 요셉에게, 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겠어요? 아,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네.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네. 바로 이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이 되십시오.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요셉은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인생의 최우선을 둔 이런 멋진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왜 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 꿈이 환상으로, 어떤 분에게는 그 꿈이 이상으로, 어떤 분에게는 그 꿈이 말씀으로, 어떤 분에게는 생생하게 리얼하게 그 꿈이 실제 상황 속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내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을 내가 함몰시키지 않겠다. 이런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제일 막둥이 노예로, 시위대장이니까 엄청 큰 권력자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까? 근데 어떻게 그가 가정의 총무까지 되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게 됐다 이겁니다.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왕 바로도 요셉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 이방의 어떤 권력자, 실세가 요셉 한 히브리 청년을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그를 볼 수 있을까요? 지도자라면 안목이 다릅니다. 지도자는 안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과 서서 제가 설교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서서 있다 보면 딱 이렇게 순간 단 몇 초 사이에 성도들을 쫙 이렇게 스케치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어떤 눈썰미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어떤 안목을 저는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그 안목으로 보면요, 탁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보이거든요. 하물며 애굽의 왕 바로가 세계를 제패하던 왕인데 안 보겠습니까? 요셉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저 청년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 보디발이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감옥에 가서도요, 똑같은 그 간수들의 칭찬이 있었거든요. 무엇을 말할까요? 요셉이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계대의 삶을 통해 그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가 승리하니까, 그의 인생이 영적으로 성공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만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절대로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복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재능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내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노동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복은, 성경의 복은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요셉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이 다 복 받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기근해서 다 함께 복을 받잖아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공하고 바로 세움 받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이집트,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복을 받고 보호를 받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그 인생이 복을 받으면 나도 복 받지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영광교회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영광교회가 복을 받아야 영광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교회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왜 영광교회가 교회학교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참 애를 써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다 우리의 미래 세대잖아요.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 세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곧 우리 시대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에 우리가 목사님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섬기게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미래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꿈을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소원합니다. 영광교회가 정말 영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향력이냐면,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말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도다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저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베델에서 야곱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에서도 요셉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축복하시도록 좋은 꿈을 많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를 아시죠? 윌리엄 캐리는 그냥 구두 수성공입니다. 그냥 가난한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몸에 장애를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그 당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앞에서 구두 닦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윌리엄 캐리를 볼 때 시시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딱 구두를 닦고 멋지게 가방과 딱 이렇게 책을 끼고 갔을 때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니까 이 윌리엄 캐리가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많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윌리엄 캐리의 그 꿈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오늘 이 꿈이 이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그의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전부 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함께 이 꿈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는 그런 것처럼 이런 윌리엄 캐리와 같은 이런 꿈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대로 요셉이 결실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오늘 우리 부모 세대의 이 기도의 이 밑거름을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가 이런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마음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 요셉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성경이 매우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만큼 그의 꿈이 좋아서 그럴까? 결과가 좋아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이 좋고 결과가 좋은 건 많아요. 그러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복잡한 가정생활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게다가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애굽으로 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이 요셉은 어린 나이부터 어떤 의미로 보면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마음의 상처와 환경적인 그런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이 꿈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준비하셨는데 그 받을 그릇인 내가 그 그릇을 쏟아부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요셉의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이 앞을 내다보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란 무엇일까요? 지도자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다보는 겁니다. 통찰력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비전, 꿈이 아닌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미리 보고,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나는 이미 그 정상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 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가. 이 요셉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셉의 절정이 창고에서 나오잖아요. 그 요셉의 절정이 나중에 그가 창고를 열어가지고 7년 동안 그 기근 속에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의 창고가 열리면서 모든 사람이 나눠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열매거든요. 이거를 보지 못했지만 지도자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 이런 요셉과 같은 안목과 성실함과 통찰력을 가진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임무가 맡겨지면, 어떤 역할들이 맡겨지면 도망을 잘 갑니다. 이유를 많이 댑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셉의 삶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그겁니다. 요셉은요,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이 현실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고 이유를 댈 수 있었는데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참 진짜 이 요셉에게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가 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감옥에 죄수로 가 있던, 아니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섰던,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했고, 그런 그 최선을 다하기까지 그에게 주어진 많은 그 실패와 많은 삶의 어려움을 전부 이걸 바꿔가지고 성공에 이게 전부 아이콘으로 삼은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일이 때로는 버거울 수 있어요. 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유들을 내놓습니다. 변명들을 내놓습니다. 이거는 진짜 최선이 아니에요. 최선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정말 성실하게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낮은 자세, 이게 진짜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끝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막 뛰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을 막 뛰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의 가슴은 막 뛰어야 돼요. 막 성령 충만함으로 막 가슴 벅찬 이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영광교회가, 우리 교회학교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가슴 벅찬 이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이 시대가 그처럼 보고 싶어하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와 그리고 자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이웃에게 선포하십시오. 영광교회가 교회학교의 대안이다. 선포하십시오. 영광교회가 오늘 우리 청소년들의 오늘 미래다. 그리고 해답이다. 우리 청년들의 해답이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기는 장차 그
그